자, 오늘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6장 24절입니다. 16장 24절 한 절만 공부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페이지수로 신약 성경 123쪽입니다. 한 절만 공부하겠습니다.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그 말씀이 시작이 이제 19절부터인데 19절부터 끝절 31절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이 누가복음 16장 지금 이 말씀을 일반 교회에서 어디에서나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면 엄청나게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아마 한 말씀일 겁니다. 이 말씀도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할 거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대체적으로 이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 이것을 그 부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물질이 많은 것을 부자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그 부자들이 천국에 가는 것이 그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하는 말씀과 함께 부자는 천국 가기 힘들다. 그러니까는 가진 것 물질 아끼지 말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봉사하라 이렇게 전하는 내용들이 참으로 많이 있죠. 그러나 여기 지금 누가복음 16장에서 16장에서 보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실제로 세상의 그 물질의 부여와 그 다음에 그 세상에 가진 어떤 지금으로 말하면 뭐 물질이라는 것이 동산과 부동산 이렇게 나눌 수 있죠. 뭐 동산을 얘기하면 주로 이제 현금이 이제 동산 중에 속하 있고 부동산은 이제 각종 땅이 되겠는데 건물이나 이런 것이 되는데 이런 물질이 많아서 부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마귀에게 이끌려 시험 받을 때 40일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실 때에 그리고 그 시험을 끝내시고 마태복음 5장에 비로소 예수님이 이글로로 말씀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죠. 이걸 우리가 이제 산상순이라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가난하다 이 말이 바로 어떤 뜻인가를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보겠습니다. 19절부터 다시 봅니다. 16장 19절부터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여기서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가면 음녀가 이 자색옷을 입거든요. 그리고 자색말을 타거든요. 이게 바로 스가랴 6장과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그냥 홍막이다. 붉은 말입니다. 이게 붉은 말이라는 게 세상의 물질을 주장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그 통칭이 바로 이 붉은 말을 탔다. 붉은 자주색 옷을 입었다예요. 원래 붉은 자주색을 입은 것이 우리 성경 역사를 통해서 보면 오늘날 고관 대작들이 바로 이 붉은 옷을 입었잖아요. 특히 로마 제국 사람들이 그 붉은 옷을 입었나 흰 옷을 입었나 하여튼 그렇죠. 그래서 대차적으로 이렇게 왕이나 이런 그 두령들이 대차적으로 입은 옷이 뭐냐면 붉은 옷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붉은 옷을 입었다는 것은 바로 그만큼 세상의 지위가 높다 하는 얘기예요. 세상의 지위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거짓 영으로 얘기하면 지금 얘기한 스가랴 6장이나 요한계시록 17장 18장 또 계시록 6장에 기록한 홍마와 그 다음에 세상을 깔고 세상을 다스리는 음녀가 하는 행위를 바로 이 자주옷이다, 홍황색 말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20절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 거지라는 말이 지금 헬라어에 푸토코스로 나왔거든요. 푸토코스. 그 가난하던 이거 어디 갔을까? 부자라는 말이 푸토코스인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푸토코스로 나왔는데 좀 스펠이 틀렸네요. 오메가네요. 푸토코스로 나왔거든요. 요거는 물질적 가난이 아니라 정신적 가난이에요. 이건 푸토코스입니다. 푸토코스는 정신적 가난입니다. 푸토코스는 정신적 가난이고 이에 그 상대적인 심령이 가난한 자, 여기 마태복음 5장에서는 이제 푸토코스를 썼는데 이 푸토코스는 마음의 가난이에요. 심령의 가난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가진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런 뜻으로 쓴 것이 바로 이 푸토코스고, 그 다음에 물질적으로 가난하다, 거지다는 것은 페네스입니다. 페네스. 페네스입니다. 페네스. 이 페네스는 바로 물질적 가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나사로가 지금 가난하다고 돼 있는데 거지라고 돼 있는데 이 거지가 바로 물질적인 거지 페네스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가난한 자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채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물질적인 그 가난한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심령이 가난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가 헌들을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는 바로 영화의 화로에 사는 그 사람이죠. 사는 그 사람 앞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라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들을 핥더라.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라고 하는 것은 빌립보 3장 2절인가 보면은 이 개에 대해서 설명이 잘 나와 있죠. 개에 대해서. 그래서 이 개는 바로 뭘 의미하느냐 하면, 개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그 능히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라는 말이 이사야 56장에도 기록이 되는데, 그래서 이 개라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바로 개입니다. 그 사전의 그 의미가 개라는 그 단어가 그 퀴온인데, 헬라어로 퀴온인데, 이 퀴온이 바로 개라는 말인데, 이 개가 바로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가 바로 퀴온, 개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사야 56장에서는 이 개를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시냐면, 능히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 내가 보낸 종과 같이 벙어리 개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이사야 56장 10절에 기록이 되는데, 바로 이 개가 그런 겁니다. 그러면 지금 19절에서부터 지금 21절까지 말씀을 놓고 보면 이 말씀을 지금 누구와 누구를 지금 예수님이 일컬어서 말씀하고 계시냐 하면은 바리새인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하나님의 백성을 놓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이. 이게 실제로 있는 얘기가 돼. 이 말씀이 지금 앞에 있는 말씀에 이어서 이 말씀에 이어지거든요. 그 앞에 여러분들
그 14절 말씀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6장 14절 말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즉 예수님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라, 즉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그 앞에 말씀에 전제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의 14절의 말씀에 그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게 바로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앞에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말씀에 이어서 지금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지금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영화를 연락하는 사람을, 그 무리를 누구를 지금 말씀하시냐면 바리새인들을 놓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주님이.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지금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가 헌데를 핥으며가 아르며예요. 핥으며이 아니라 아르며입니다. 그러니까 아파서 아르며, 그들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많고, 당시에 부자들은 많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은 적고, 즉 바리새인들은 많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적고, 이 의미가 부자와 거지의 예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실제 부자와 거지의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거지 나사로는 개들이 와서 핥아요. 즉 지금 빌립보 3장 말씀이나 이사야 56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개들은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할 그들은 목자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나사로를 맨날 헐뜯고 욕하고 아픈 데를 긁었다, 이런 의미가 되잖아요, 이 말씀. 그게 바로 헌데를 심지어 개가 그 헌데를 핥더라, 이렇게 비유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이 말씀은 누구와 누구를 놓고 비유한 거라고요? 유대인들 중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진짜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그들과의 비교가 한쪽은 부자고 한쪽은 가난하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자, 22절부터 봅시다. 22절부터 봅시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즉 나사로죠,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초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자, 지금 여기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 나사로는 하나님께 초청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원래 의미가 초청을 받았고, 반면에 부자는 초청을 받지 못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럼 초청을 어디로 받아요? 하나님 나라로 초청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나사의 품에 가서 연락한다는 얘기가 그게 초청을 받았다, 초대받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어느 임금이 잔치를 베풀고 그 종들을 보내어 사람을 초청하였는데 그들이 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가보니까 없어서, 그럼 가서 아무나 불러와라, 막 불러왔잖아요. 그래서 잔치날이 되었어요. 즉 심판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잔치날에 대해서 잔치날이 시작됐어. 그래서 주인이 가서 보니까, 즉 임금이 가서 보니까 뭐가 갖추어지지 않았어요? 예복이 갖추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예복을 갖춰 입지 않은 그들을 다 밖으로 내어 보냈다는 말이 있고, 그들이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았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과 이 말씀을 잘 비교해 보시면 돼요. 그들은 세상에서는 부유하게 살았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초청을 받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왕의 잔치에, 거지는 초청을 받고. 자,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5절부터 봅시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즉 앞에 말씀에 기록한 것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영화를 연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 너는 살았을 때, 세상에 살면서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을 받았고, 세상에서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세상에서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너는 여기서 위로를 이제 저는, 즉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여러 번 들었어요. 방송을 통해서, TV 방송을 통해서. 어떻게 들었냐면, 세상에서 고생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자유롭게 평화롭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위로를 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이제 설명을 해요. 이 말씀을 전할 때. 그러면 실제로 여기서 세상의 고난과 세상의 자유함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들이 자유함을 얻었던 거죠. 부자는 자유함을 얻었잖아요. 그 말씀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잖아요. 반면 거지 나사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힘썼습니까? 다시 앞에 말씀드린 그 산상수훈에 가서 우리가 팔복이다 또는 구복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양편으로 나눠져 있지만, 맨 마지막에 뭡니까? 이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고난을 받는 자의 복을 또 말하잖아요. 그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부자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지키느라고 자기 고난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 고난에 대한 보상이 천국에서는 위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세상에 살면서 그 고난을 안 받고 자기는 편한 대로 다 갔잖아요. 다른 말씀을 하나 봅시다. 인용해 봅시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네. 누가복음에 너는 백성들에게 짐을 잔뜩 지어주고 너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자기는 고난을 안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네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많아도 실제로 그 말씀 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행하는 자들이 많습니까? 오죽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들이 하는 말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 말은 너희가 듣고 행하되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너희가 본받지 말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경우를 한번 얘기할게요. 내가 집사 시절에 다니던 출석하는 교회 목사가 패를 갈라서 좀 배우고 지식 있는 패하고 그렇지 않은 패하고 이렇게 이제 편을 갈라서 좀 배웠다 지식 있고 또 세상에 좀 가진 것도 있는 사람들 다 내쫓아서 그 바람에 나도 이제 내쫓김을 받았거든요. 그런 이제 계기로 해서 내가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느냐고, 내가 하나님이 살아 계신지 그 여부를 내가 알아봐야 되겠다고 기도를 몇 년 동안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오늘날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됐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성경 기록대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불러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자, 그런 결과를 이제 가져왔거든요. 그때를 보면 이제 헌금이 있잖아요. 헌금이 있는데 그 성도들한테는 이제 특히 이제 11조에 관해서인데 남편이 이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번다고 그러면 남편이 11조를 10만 원을 내요. 그럼 그거를 이제 그 아내한테 90만 원을 주잖아요. 그럼 또 아내는 또 90만 원에 대한 11조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자기는 그 가족들 헌금 안 하고 자기는 헌금을 어떻게 했느냐, 성경 갈패가 1,000원짜리고 10,000원짜리를 잔뜩 껴놔요. 군데. 그건 자기가 말씀 보는 그 자리에 끼워놓는다고 하더라고. 나중에 얘기하는 거 들으니까. 그럼 이제 헌금 시간에, 봉헌 시간에 헌금함이 올라와요, 탄에. 그럼 헌금함 뚜껑을 열고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 헌금함 큰 통 속에 작은 헌금함이 있어서 거기 작은 헌금함에 해서 단에 올렸거든요. 그럼 그 헌금함에 자기는 성경책 열어가지고 10,000원짜리 한 번도 넣은 적이 없어요. 꼭 1,000원짜리만 내요. 꼭 1,000원짜리만.
그러면서 자기는 앞에 얘기한 것 같이 11조를 다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바로 자기는 손 하나 깠다 하지 않는 거예요. 백성에게 짐만 져주고. 자기도 그럼 그렇게 해야지. 이게 이제 이게 한 예입니다. 짐은 잔뜩 져주고 자기는 손가락만 깠다 하지 않는다는 데 대해서 지금 한 가지 예입니다. 제가 겪었던 경험의 한 예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2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자, 여기서 구렁이 나왔습니다. 이 구렁에 대해서 할 말이 많습니다. 구렁. 이 구렁이 과연 뭐냐? 이 구렁이 과연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그 유튜브에서 보면, 페이스북에서 보면 고 김아무개 목사의 설교를 엄청 많이 듣고 있습니다. 누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백성들이 말이죠. 엄청 많이 듣고 있습니다. 거기 그 보면은 산상수훈 그 5번째 산상수훈 5회에 보면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구렁을 누가 만들었다고 얘기하냐면 바리새인들이 구렁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구렁은 자기의 꾀에 의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구렁에 빠지는 수는 있지만은 구렁을 바리새인들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구렁을. 근데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쭉 이렇게 정리정돈돼서 이렇게 쫙 나열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불쑥불쑥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림을 그리면 이래요. 이렇게 정로로 가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나 삐져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내려와. 이렇게 쭉 가요. 또 이렇게 하나 삐져요. 이렇게 삐져요. 이렇게 삐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삐지면은 이거는 이사야 27장인가요? 이사야 27장인가 있는 뭐예요? 리워야단이에요. 이거는 리워야단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전하고 온전한 제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바로 이런 부분이 돌출된 부분이 험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실 때 뭐라 그럽니까? 첩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첩경. 정로와 첩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정로와 첩경이라는 것은 지름길이에요. 고등길이에요. 바로 이러한 것이 바로 뭐냐면 리오야단이요.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에요. 그런데 이런 종류가 4가지 종류로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의 참된 종, 하나님은 검은색 말, 하나님은 앞에 얘기했던 홍황색 말, 하나는 어룽진 말. 이게 바로 어룽진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룽진 말이라고요. 흑색 같으면은 완전히 달아요. 백색과 흑색은 완전히 구분되잖아요.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면 얼룩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KBS 1TV의 동물의 왕국을 보면 그 얼룩말이 나와요. 얼룩말. 얼룩말에 대해서 그 동물의 왕국에서 설명을 들으니까 그 얼룩말이요. 얼룩말이 왜 얼룩말이 되냐면 자기를 보호해서 얼룩말인데 빨리 뛸 때 가만히 있으면 검은색, 흰색, 검은색, 흰색이 표가 나는데 빨리 움직이거나 또는 그 가만히 안 있고 움직일 때는 그 색이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이런데요. 그러니까 뭐예요? 모호색이란 말이에요. 모호색. 우리가 영화를 보면 사실 영화가 사진이잖아요. 지금은 이제 동영상에 있어서 사진으로 안 나오고 연속으로 나오지만 활동사진이라고 하던 그 시절에는 1초에 사진이 16장이 연속으로 넘어가면 1초에 16장이 넘어가면 정제된 화면이 아니라 연속으로 움직이는 화면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활동사진 이렇게 얘기해요. 움직이는 사진이라고 해가지고요. 사진은 움직이지 않는데 움직이는 사진에서 활동사진 이와 같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제 16분의 1초죠. 16분의 1초. 16분의 1초죠.
이 16분의 1초가 바로 뭘 얘기하냐면 잔상효과라고 해요. 잔상효과. 잔상효과라고 그러죠? 이런 것을 잔상효과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잔상효과. 1초에 사진이 16장이 돌아가면 연속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연속으로. 이건 이제 활동사진이라고 그래요. 그럼 걔가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이 얼룩말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말씀에서 스가랴 6장과 요한계시록 6장에 어롱진 말이 나오는데 어롱진 말이 바로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흑백 논리. 이게 같이 섞여 있어가지고 여간 조심해서 듣지 않으면 어디에서 틀렸는지 삐져나오는지 맞는지 틀리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너무너무 또 위험하단 말이에요 지금. 자, 그럼 구렁이 무언가를 좀 보겠습니다.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중요한 설명을 드릴 때는 뭐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까? 그림을 보여드리죠?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구렁이 뭔지를 보여드립니다. 많습니다, 그림이. 많은데 차례대로 그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창세기 둘째 날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자, 다른 말씀은 같이 이어서 봅시다. 같이 이어서 보면 여기는 이거 세상이니까 똑같이 세상이니까. 자, 여기서 보면 여기가 율법과 선지자예요. 여기는 율법이에요. 여기는 진리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림을 우리가 보면요. 근데 사실 이 율법에서 봤을 땐 여기가 어디예요? 똑같이 하늘이죠. 이걸 뭐 더 정해서 이걸 하늘이라고 합시다. 더 쉽게 보기 위해서 이걸 하늘이라고 합시다. 이게 하늘인데 이게 모든 선지자와 율법, 즉 쉽게 얘기하면 여기가 어디냐면 그 엘리야죠. 엘리야인데 누가 이 일을 했어요? 세례 요한이 이 일을 했죠. 자,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궁창이 바로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구렁이에요. 궁창이 구렁이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지금 여기 지금 하늘 궁창 똑같이 있는데 선지자와 율법이 엘리야, 말라기에서는 엘리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엘리야 역으로 온 사람은 요한이죠. 이게 변화산에서 이게 다 드러나죠. 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지금 이 율법이 아랫물이고 위에 물이고 진리 예수인데 지금 아랫물, 즉 율법으로는 대천으로 보는 게 어디까지 봐요? 여기까지 본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요 하늘까지 본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하늘이 아니잖아요. 여기를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일반적으로 다른 목사님들이 많이 얘기하시는데 이 부분이 바로 종교예요. 그럼 맨 위가 어디냐? 이게 진짜 기독교란 말이에요. 이게 여기가 기독교예요. 여기 아랫물은 사실 세상이에요. 이게 애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계시록 11장 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여기가 세상에 바로 애굽이란 말이에요. 여기 애굽이거든요. 바로 이렇게 우리가 구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둘째 날에 지금 위에 물, 궁창, 아랫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궁창이 바로 구렁인데 다 여기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오늘 종교로 나가는 사람들이 다 여기에 율법에 다 빠지는 게 율법을 다 알고 있는 이 하늘 여기에 다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엘리야 요한을 보낸다는 뜻이 뭐예요? 말라기를 통해서 보낸다는 뜻이 뭐예요? 이 공백, 이 공백, 영적 흑암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가 여기가 신약이잖아요. 보면은 하나 더 그리면 여기가 구약, 여기가 신약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매개를 하는 게 뭐예요? 매개를 하는 게 매개체가 뭐예요? 요한이잖아요. 엘리야잖아요. 여기가 엘리야. 말라기 말씀으로 하면 엘리야. 예수님이 실제로 예수님 시대에 왔던 자는 요한 이렇잖아요. 그렇죠? 자, 요 사람들을 못 만난 거란 말이에요. 진짜 요 광야에 나오지 못했단 말이에요. 선지와 율법을 알게 하는 자를 못 만났단 말이에요. 이 궁창과 하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랫물을 끌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즉 세상을 끌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왜 종교냐면 이게 바로 뭐예요? 기복신앙이 된단 말이에요. 기복신앙이 이것이 왜 기복신앙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서 세상의 것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거 이사야 28장에 나왔잖아요. 28장에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교훈의 교훈을 경계의 경계를 이 말씀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잖아요. 바로 이게 불응이란 말이에요. 다 여기에 빠진단 말이에요. 다 여기에 이거는 가짜고 여기는 진짜라. 우연물이 진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뭐가 있어요? 자, 여기 같이 신약과 구약을 이어주는 엘리야, 즉 세례 요한이 여기 말씀과 같이 그렇게 이어져서 우리가 우연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자, 우연물을 주려고 온 자가 누구예요? 우연물을 알게 하려고 온 자가 누구냐고요? 하늘을 열어주기 위해서 오신 자가 누구냐고요? 말라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신 건 엘리야고, 실제로 예수님 시대에 말라기 선자가 예언한 그 역할로 온 엘리야 역할로 온 자가 요한이잖아요. 그 요한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엘리야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거짓 선자를 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궁창에 빠졌다고 하는 궁창이란다. 구렁에 빠졌다고 하는 얘기는 가짜 하늘에 빠졌다는 얘기예요. 가짜 하늘에 빠졌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봅시다. 예수님이 위에물에서 땅으로 내려오셨잖아요. 애굽에 내려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위에물에서 아래물로 내려오셨거든요. 그리고 하늘문 열었잖아요. 하늘문이 열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에서 나다나엘을 불러왔을 때 내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 너희가 어떻게 하겠냐? 그런 것을 보면 어떻게 하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은 뭐예요? 땅에서 진짜 하늘이에요. 궁창을 오르락 내리락 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좌가 궁창이 아니란 말이에요. 위에물이 하나님의 보좌란 말이에요. 위에물이. 그럼 사람들이 어디에 빠진다고요? 궁창에 빠지는 거 궁창. 궁창에 빠지는 것이 바로 구렁인데 왜 그럼 그들이 궁창에 빠지느냐? 이 궁창을 가지고 아랫물을 가지고 궁창을 말하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종교다. 위에물을 못 보는 것이 다 종교다. 위에물을 봐야 기독교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 백성이다. 그러면 구렁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궁창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금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님 시대를 한번 봅시다. 예수님 때를 다시 우리가 상고하고 회고해 보면 지금 위에물인 줄 알고 그들이 가르치고 전했던 것이 바로 뭡니까? 이거 궁창이잖아요. 위에물 줬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그러니까 지금 전에 이런 얘기를 한번 했었죠. 어떤 얘기냐면 요한복음 14장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해서 이걸 얘기했잖아요. 이거 얘기했죠. 이거 얘기했잖아요. 네.
이거 얘기했잖아요. 요게 아무리 요게 지금 몸이란 말이에요. 몸. 이게 몸이거든요. 이 가루가 몸이거든요. 이게 바로 가루 역할이란 말이에요. 이 가루 역할. 이것으로 이 위의 물이 어떻게 돼요? 감춰진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위의 물을 궁창 요 가짜 하늘로 감춰졌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걸 벗겨야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실제는 뭐예요? 이게 아래물과 위에물은 결국 이렇게 같아져야 되잖아요. 이게 아래물이라면 이게 위에물이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나 모르겠어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위에물, 이게 아래물이면 이게 위에물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이 문제를 주셨잖아요. 문제를 풀면 위에 하늘이잖아요. 궁창이 아니잖아요. 이해가 되죠? 네. 이 성경이 바로 아래물이란 말이에요. 아래물은 위의 물의 그림자지 이 하늘 중간 이 궁창의 그림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보고 듣고 전하는 대부분이 이 궁창이 위의 물로 알고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진짜라고 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보면 지금 이런 얘기예요. 거지 나사로는 여기에요. 그림을 하나 더 그립시다. 이거 다 보셨을 테니까 그림을 하나 더 그립시다. 그림을 하나 똑같이 그리면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부자가 여기 있어요. 나사로는 여기 있어요. 나사로는 위의 물이에요. 얘는 뭐예요? 궁창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부자는 궁창에. 궁창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못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 궁창이랑 아래물하고 같아요? 틀려요? 사실은 같은 거예요.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말한 것 같으면 여기가 1층, 여기가 2층, 여기가 3층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3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요것이 없어지잖아요. 요것이 없어져. 그럼 뭐만 남아요? 위에 물과 아래 물이 되잖아요. 이게 성전으로 오면 성전들, 성소, 지성소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문이 다 열리잖아요. 어떤 자에게는 성령임에서 위에 물이 임한 자에게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위에 물과 아래 물이 구분이 있어요? 이게 바로 창세 전이란 얘기예요. 창세 전에는 다 물 가운데 한 물이 되었잖아요. 물을 나누면 가운데 궁창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창세전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창세전으로. 자, 그러면 이 말씀에 있는 바와 같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엮어진 거거든요. 즉 진행되고 역사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 말씀을 보고 이제 나머지를 봅시다. 자, 27절부터 보겠습니다.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가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을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지금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를 보내달라고 얘기하지 않냐고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그래요. 나사로를 보내줘서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이 끔찍한 불못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자, 그럼 이 말씀이 뭔가를 그 다음 말씀을 보고 설명을 합시다. 29절부터 봅시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여기 있죠. 요한 모세와 선지자들이 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광야에서 외쳤어요? 내 뒤에 오시리 신약 예수가 내 뒤에 신약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외치는 소리 뒤에 올 것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즉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어질 거다. 내가 중매쟁이다. 이런 얘기 아니야.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도 바울이 증거한다고.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지금 부자와 나사로가 있는데 지금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부자는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 나사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 부자가 교회에 나갔다는 증거가 지금 이 말씀 중에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부자도 교회에 나간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교회 다니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위 백성들 중에. 내가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이게 놀랄 일이에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창세기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자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부자도 하나님을 믿은 자고 지금 거지 나사로도 하나님을 믿은 자예요. 그런데 하나는 지옥불에 떨어지고 하나는 지금 천국의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 다음 말씀으로 또 시작합시다. 30절입니다.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이 가로되는 아브라함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하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자, 죽어서 신약을 이루고 천국에 간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시 여기로 세상으로 내려올 수 없다는 얘기와 같은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 즉 천국에 들어간 자가 다시 세상에 온다 할지라도, 애굽에 온다 할지라도 이 선지자들에게 천국에 관한 말을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간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안 듣는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나사로를 누구에 비유한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내가 너희들에게 와서 내가 그라고 할지라도 너희는 믿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누구에 대해서 하는 얘기예요? 자주색 옷을 입고 부자로 매일 연락하는 자들, 바울의 증거한 말씀을 보면 됐다, 잡았다, 이제 나는 이루었다, 나는 섰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에서 보면 지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이 세상에 와서 그 말을 정말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청종해서 그 말씀에 함께하는 자들이 오늘날 얼마나 됩니까? 오늘 교계를 보면 알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성령을 받아들인 사람이 과연 몇이냐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는 성령이 교회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에 아시아 일곱 교회 편지할 때에 너희는 성령의 교회 들어가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성령의 교회 들어가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가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제 육체가 아니고 성령으로 오셨으니까 이 성령이 교회 들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는 예수님으로 말하면 나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 얘기와 같은 거잖아요. 성령이 교회 들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는. 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요한복음 16장 17장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14장부터.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가면 성령을 보낼 것이다. 나는 세상에 영원히 있을 수 없지만,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영원히 있을 수 없지만, 내가 아버지 나라에 가서 성령으로 내가 영원히 있을 수 있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아니, 성령이 교회하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는데, 아니, 무슨 말씀을 들어요? 무슨 말씀을? 지금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하고 세상이 이러하고 궁창이 이러하고 라고 얘기해도 그 말을 안 들으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안 듣는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그래서 제가 이런 말 했잖아요. 이런 얘기 여러 번 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진짜 여기 와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해도 2000년 전같이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자는 있어도 정말 당신이 그리스도여 메시아라고 베드로와 같이 시인하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하나님이시라고 그를 추종할 자가 누구냐 하는 얘기예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는 자에는 풍부하게 풍성하게 많고 하나님의 백성은 심히도 적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이야기할 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자들은 무수히 많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은 지극히 적다. 이것도 적다의 의미에서 거지란 말이에요. 실제 누가복음에서는 겨우겨우 그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는 그들을 말하고 있지만 겨우겨우 핍박과 압박과 어떤 비난과 조롱 속에서 하나님을 섬겨하는 그들을 말하지만, 그래서 에스겔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에스겔 말씀에 보면 에스겔 34장이 그런데 에스겔 말씀에 보면 이런 거 있어요. 꼴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꼴에 대한 말씀. 너희가 이 꼴을 먹은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응? 너희가 이 꼴을 먹은 것을 작은 일로 여기나? 왜 짓밟아 뭉개느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럼 누가 이런 짓을 했습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받아서 에스겔이 그 말씀을 증거하고 이 말씀을 나를 대신해서 내가 전하라, 증거하라 하신 그 대상이 누구예요? 유다 백성들이잖아요. 유다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예루살렘 백성들이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발로 밟았다 그런 얘기예요. 너희가 이 말씀 받은 것이 이게 적은 걸로 생각해서 너희가 이렇게 밟았냐? 이런 책망이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성령의 교회에서 쓴 말씀을 듣고 과연 이 말씀이 참 생명의 생수라고 말하고 우리가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믿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나? 구약 선지서였나? 누가 이 말을 들었으며 우리 전한 바를 누가 들었으며 믿었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 성령의 교회들을 하시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적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한 자, 부잣집에서 대문에 누워서 겨우 얻어먹는 자 이렇게 표현했다고 생각하셔도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부자들은 엄청 많잖아요. 부자들은 너무나도 넘쳐나잖아요. 이게 오늘날의 교회예요. 2000년의 예수님 때의 교회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도 다른 바가 없어요. 성경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고 그들이 타락했다는 것과, 즉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다는 것과 지금 똑같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부자들은 많은데 거지 나사로는 적다, 이것이란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기 싫다 이거죠. 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려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해야 됩니까? 지금 여기 이제 그림을 그리고 이 중간 구획이 있잖아요. 이 중간 구획이 있는데 이게 바로 홍해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홍해. 여기 바로 요단이에요. 여기가 우리가 이제 장막 벗을 때죠. 마지막 장막 벗을 때예요. 그러면 전에도 얘기했듯이 율법에서 공창에서
하나님의 진리 예수로 넘어가는 그때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바다예요, 물이에요, 이게 홍해예요, 요단이에요, 이게 경계란 말이에요. 이게 한 껍질씩 벗는 거잖아요. 어?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홍해 요단을 뭐라고 전에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가 첫째 부활, 여기가 둘째 부활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여기가 첫째 부활, 여기가 첫째 부활, 여기가 둘째 부활이다. 이렇게 여러 번 그 단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이 일목요연하게 하일 1.1획도 변개치 않고 차곡차곡 이 세 때에 맞춰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은 다 가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지금 하나님의 때로 보면 지금은 구약과 신약에서 마지막 때 지금 세 때란 말이에요. 그럼 세 때 양식을 줘야 되잖아요. 그럼 세 때라고 해서 지금 세 때 마지막 때 세 때라고 해서 지금 다 교회에 나온 사람이 다 세 때에 있습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도 있고 광야에 속한 사람도 있거든요. 세상에 속한 사람, 광야에 속한 사람들을 그 형편에 맞게 양식을 끌어들여야죠. 어디서 끌어들여야 위에 거로 끌어다줘요. 위에 거를 다 위에 거로 여기다가 각각 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진리로 즉 모든 선지자와 율법 시대를 지난 자는 지각을 이어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아서 뭘 먹어요? 젖이나 빨고 있지. 젖이나 이 젖이 우유 아니에요. 초등학문이잖아요. 율법이잖아요. 이걸 갈라디아서에서 그래서 갈라디아 4장 1절부터 바울은 뭐라 그래요? 젖 먹는 자, 어린아이, 청지기, 율법 아래 있는 자, 여자에게서 나음을 받지 못한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예수님이 그거 말씀하시잖아요. 어린아이와 젖 먹이는 자에게 아이벤 자와 젖 먹이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젖 먹이는 자는 여기요, 아이벤 자는 여기에요. 해산에 하나님의 광야에서 들려 올리잖아요.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을 봐요. 근데 지금 다 여기에 구렁에 빠져있단 말이에요. 지금 응? 이 가짜 하늘에 빠져있단 말이에요. 공창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또 저는 어떠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드렸죠. 여러 번 말씀드린 거지만은 목자가 그 말씀을 대안하고 그 말씀을 전할 때는 자기가 먼저 먹어본 바가 아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고 말하잖아요.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고 말하잖아요. 셋째 하늘에 갔다 왔어요. 셋째 하늘에 갔다 어디로 왔어요? 여기로 왔잖아요. 율법에. 그래서 율법으로 뭐를 말할 수 있어요? 셋째 하늘을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설교란 말이에요. 이게 설교에 대해서 언젠가 또 다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우리는 진짜 설교를 들어야 돼요. 설교. 셋째 하늘에 관해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둘째 하늘에 대해서가 아니라 셋째 하늘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세상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누가복음 16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본 바와 같이 지금 구렁이 뭔지 우리가 알았어요. 부자가 뭔지 고지가 뭔지 지금 알아봤어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금 셋째 하늘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는 문제잖아요. 결국은요, 이 말씀의 결국이 자, 셋째 하늘에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의 결국이 셋째 하늘에 올라간다는 건데, 그럼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는 뜻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뜻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뜻. 자, 그럼 이제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모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모두가 죽으면 어디 간다고 그래요? 천국 간다고 그러죠? 그럼 천국에 누가 있어요?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고 주가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주가 계셔야 거기가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하늘나라에 갈 자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양이 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렇잖아요. 이렇잖아요. 그러면 여기 가야 천국인데, 여기 가야 천국인데, 지금 이 누가복음 16장에서 말씀은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부자는 어디? 지금 뜨거운 지옥불에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나사로한테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나한테 좀 찍어서 입에 좀 대달라. 내가 너무 뜨거워서 못 참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옥불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되는 둘째 사망에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천국하면 이게 천국이잖아요. 예수와 내가 함께해야 천국이잖아요. 예수와 내가 함께해야 천국인데,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 보면 누구예요? 아브라함 플러스 나잖아요. 그렇죠? 나라는 건 나사로의 그 의미에서 보는 거예요. 나사로 말이에요. 그럼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으면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으면은 어떻게 천국에 갔다고 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자, 그 전에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지금 누가복음 16장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말씀은 누가 한 말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들이 한 말도 아니고 어느 선지자가 한 말도 아니고 어느 목자가 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실제 있는 일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화로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예화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천국을 몰라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런 것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지금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되어 있느냐? 아브라함 품에 왜 안겼다고 되어 있느냐? 그럼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우리가 창세기 말씀에서 창세기에서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때가 아니고 아브라함을 보면 어떤 관계입니까? 이퀄 관계예요. 하나님 하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시작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시다. 먼저 믿음의 조상, 그렇죠? 믿음의 조상. 그럼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실제적으로 따지면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믿음이 시작돼야 안 돼요? 믿음이 전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품에 들어갔다예요. 이것을 좀 더 얘기하면 어떤 결과가 되냐면 내 품에 안겼다, 그런 의미가 되거든요. 내 품에 안겼다. 즉 천국에 가면 지금 여기가 천국이잖아요.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계시록을 보면 천국에 가면 내가 하나님 우편 보좌, 즉 아버지 우편 보좌인 것 같이 너도 아버지 우편 보좌에 앉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빌어서 요한복음 14장 20절을 보면 아버지는 내 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서로가 안에 있으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죠. 그렇죠? 결국 예수님이고 나요, 나는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편보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쫓겨나나요? 우편보좌가 뭐 여러 개 되나요? 자, 이런 결론이 되거든요. 이것을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맨 가운데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돼요. 이렇게 보면 돼요. 제가 동그라미 여러 번 그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시면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이렇게 없어지고 이게 없어지고 뭐가 돼? 다 이 아래물 위에물과 하나 돼서 이게 그냥 하늘, 즉 위에 물이 된단 말이에요. 전부가 다. 전부가 다. 이 껍데기는 나야. 그 속은 하늘이야. 이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예요. 여러분들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 그림이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시리라 믿어요. 자,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 16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바는 이 구렁을 없애는 거예요. 이 구렁. 이 구렁을 없으면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부가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요 홍해를 넘고 요단을 넘고 할 때마다 뭐예요? 늘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도. 이제 누가복음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같이 병행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런 의미거든요. 결국 그러면 누가복음 16장에서도 지금 뭘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 나사로가 누구냐는 건데, 그 나사로가 바로 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로 남은 자,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갈 자, 하나님 우편 거지에 앉을 자,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구렁이 뭔가, 이 구렁이 뭔가, 왜 구렁인가, 어떻게 해야 내가 이 구렁을 넘어가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잘 돌아보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크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